감사합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우두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간 중에 부활을 증명하러 다니시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몸과 마음을 내어주셨어. 결국은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부활하게 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주시고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도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속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주여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도 교문제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노란지를 낼 테니까 하얀지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그는 그의 언약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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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87자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영광하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를 믿으며 모두 구원하며 약한 공양 열매와 같이리라. 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인정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 그주만 우리 정말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약해 공양 열매와 예수 앞에 설 때 심술이며 발걸이 남게 기사리라. 우리 정말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고 열매와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나이다. 이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순간에도
이 순간에도 숨 쉬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되 그냥 능력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위하여 그 능력을 오늘도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으로 있게 해주시니 진실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나이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사 항상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구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되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뿐만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노니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되 풍성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게 하시되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을 줄로 알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저 이 말씀이 그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삶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되 부활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완벽한 세상을 우리로 완벽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되 육신을 갖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께서 분명코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사 말씀을 듣고 실천 옮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또한 의지하나이다.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4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고 이와 같이 다른지라라. 아멘. 353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외워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모르네 나에서 그리스도 나 청량했으니 나 십자가 벗은 정열 성령이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저리 눕고서 상하리냐 나의 저 그리스도 나 청량했으니 나
나의 주 그리스도 나 소명했으니 십자가 없으니 아멘. 아멘. 이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활 후의 삶이 지금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죠. 그래야 멸류관 쓰고 승리의 그날에 우리가 기뻐하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십니다. 세상 만들기 전에는 그저 영혼으로만 있었지만 육신을 입혀놓고 육신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 일이 마귀에 의해서 망가졌지만 예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로 그 소망 가운데 있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신 이유 부활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약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났죠, 그렇죠? 그래요. 20일 정도 이제 되는데 오순절이니까 오순절 되기 전에 40일 정도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바쁘게 다니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또 도마를 믿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기간 중에는 주로 갈릴리에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정 식구들을 안 믿던 분들을 다 믿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여전히 갈릴리로 못 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못 떠난 그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가죠.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기까지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뭐다? 부활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막연하게 머리로만 알았어요. 실제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러 다니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거죠. 부활을 믿고 부활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즉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믿도록 우리에게 이끌어줬고 우리 또한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부활을 믿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요, 부활 믿어요. 믿어요, 부활. 근데 그렇게 믿는 부활은요, 마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얘기를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네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걸 믿냐? 마르다가 그렇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나사로 무덤 앞에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무덤 문 열라 그러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된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답답해서 얘기를 하죠.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 건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제자들은 가운데 한가운데 나타났어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잡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실지다 실지. 막연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제자들하고 달리 제자들은 부활을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부활을 못 봤어요. 근데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발 원하건대 막연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것이 뭐다? 부활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우리는 못 봤어요. 근데도 믿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는다면 막연한 부활이나 부활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게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바로 뭐다? 그게 부활의 증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4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예수님을 증거하죠.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 그리고 회개 이거를 계속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 이제 요엘서를 얘기를 하면서 먼저 회개해라. 너희가 죽인 그 사람 메시아였다. 근데 그게 너희 잘못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 회개하면 된다. 부활은 분명히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부활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뜻, 이게 그럼 무슨 뜻일까? 부활의 삶의 기준? 그게 무슨 뜻일까? 그거는요 똑같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공부하는데 그 아이의 기준은 뭐예요? 성적이 잘 나오는 게 기준이죠. 그리고 그걸 목표로 삼는 거죠. 그거 성적 잘 나오면 뭐예요? 상 받는 거죠.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전부를 살면서 부활 때 상급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바로 뭐다? 부활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다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걸 믿고 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상 주신 것. 부활이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정한 사도의 기준에 사실은 맞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정한 사도의 기준은 뭐야? 예수님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이후 승천까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 바울은 이 범주에 벗어나요. 근데 바울은 기준이 뭐냐? 그건 사도의 기준이 아니다. 사람이 정한 기준이다. 진짜 기준은 뭐냐? 부활을 본 사람이 사도다.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사도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사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 안 해도 너희들은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 왜? 나는 부활을 봤거든.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사도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안 봤어도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했으니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복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부활을 믿고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는 건 뭐다? 충성이다. 그래서 이거 끝에 가면 결국은 상으로 가요. 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구할 때 뭘 주신다? 상급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삶의 기준이에요. 모든 기준이 거기다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자신감이 있죠. 지금 없어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난 지금 부활에 주실 상을 뭐하고 있다? 저축하고 있다. 통장에 든든해. 그러면 됐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없어 보이겠지만 나는 든든해요. 10명의 부자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통장에 든든하니까. 이거는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자기가 누가 아이고 사도 아니라고 해도 아우 나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래요.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작은 일이 뭐예요? 마이크로예요. 작은 거. 눈곱만큼 작은 거. 그래서 헬라 말로는 이제 미크로라고 해요. 작은 거. 진짜 작은 거.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겠다 이거예요. 신경도 안 쓰겠다.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난 신경도 안 쓰겠다. 그렇지만 나중에 구할 때 보자 이거지. 구할 때 나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 걸 너희들은 손가락 빨면서 구경만 할 거다 이거더라.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죠. 나 스스로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주눅드는 그런 움츠러드는 거 있겠지만 그런 내 모습조차도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이 내가 스스로 혹여나 내가 사도로 봤나?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그때 환상을 잘못 봤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들겠지만 그렇지만 나 그런 의심하는 것 나 자신조차도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게 교만에서 하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양심에 조금도 거릴 것 없다. 이게 교만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거죠. 여기서 심판이 뭐냐면은 죄가 있냐 없냐에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낯된 자에게 구하기에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판단할 때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시고 이 판단은 뭐예요? 상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시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겁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 이거의 문제는 믿음의 초보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 믿음의 초보라니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이 부분을 아주 통탄하면서 얘기합니다. 아직도 회개, 아직도 세례, 아직도 천국을 말하냐? 답답하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건 초보다 제발 부활을 믿어라 부활을. 그래서 그걸 믿고 승리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부활 이후의 삶을 믿는 사람.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느냐 상급받고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사는 거 100년 그래요? 좋아요. 100년 넘게 산다 그래요. 그게 뭐 대수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100년도 사는 게 힘들지만 늙어서 돈 없어 봐요. 정말 초라해지죠. 그렇죠? 정부에서 주는 돈 그거 없이는 살기가 힘들어진다. 얼마나 초라해요. 근데요, 늙어서도 돈이 있고 자녀들에게 힘들 때 돈을 탁 내줄 수 있는 사람 멋지다 그러죠. 100년의 삶도 그래요. 그러할진데 영원히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죠. 100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무 상급, 즉 재산도 없이 산다. 답답하죠. 시키는 대로. 물론 그 안에서 그걸로 만족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상급 받으면서 사는 게 더 만족스럽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천국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중에서 최고로 큰 자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큰 자 작은 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하나하나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삶을 살아야죠. 천국에서 그냥 흔히들 얘기하는 세상 말하는 천국에서는 희희낙낙하는데 그거는 이방 종교가 가져준 모습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천국을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늘 얘기를 합니다. 당장 천국에 가지 않는 것.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는요, 상급을 지금 저축하기 위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 상급이 있다는데 뭔들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뭔들 못하겠느냐. 그래요. 정말 엄청난 거 준다면 그건 못하겠느냐 이거죠.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상급을 준다고 하니까 그 상급 바라보고 무엇이든지 다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 준다면 별짓 때 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비참한 짓까지도 다 합니다. 돈 준다면 돈이 목표가 돼서 돈이 삶의 기준이 돼서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부활 후의 상급이 기준이 되니까 내 성질대로한다면 지금 다 하고 싶지만 참는 거죠. 이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참아요. 내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보류해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참아냅니다. 부활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예요. 자기가 사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난 너네들 판단하지도 않아. 신경도 안 쓰지만 너네들 판단하지도 않는다. 너희들도 제발 날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요. 다 보류시키라 이거죠. 다 참으라 이거예요. 뭘 바라보고? 예수님 오실 때 상받고 칭찬받고 이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잠깐인데요. 잠깐입니다. 잠깐. 부활하게 되면 다 드러나는 잠깐이에요.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유대인을 죽이는 데서 가스실에 끌려가면 다 죽는 걸 알아요. 엄마가 어린 아들을 붙잡고 가자 타격하니까 아들이 엄마 무서워요. 죽음을 아니까 엄마가 애를 끌고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도 무섭단다. 그렇지만 잠깐 후면 1시간도 안 돼서 우리는 밝은 천국에 갈 수 있단다. 1시간 정도 참을 수 있겠지? 그리고 단단히 끌려 갔습니다. 그래요.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 부활을 특히 소망을 둔 사람은 죽음도 겁이 나지 않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을 칭찬 생각하고 다 한다니까요. 시험 심지어 그거예요. 복음 전하다가도 바울은 고난 받을 그리고 그걸 견뎌낼 힘이 어디서 나온다? 바로 성령 때문에 그래요. 12절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래도 된다. 그래도 할 수 있다. 뭐 때문에? 부활에 받을 상급 때문에.
그게 기준이에요. 모욕해라. 우리는 넌 축복한다. 왜? 너희가 모욕하면 모욕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받은 상급은 더 크니까. 그래 해. 박해를 받으면 견뎌냅니다. 비방받으면 야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권면합니다. 이게 정말 찌꺼기같이 돼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상급이 있으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부활 이후에 받을 상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연결시켜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일을 스스로 자기 뜻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자원해서 막 하면 상 되겠지만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영원히 살 때 정말 필요한 상급을 위해서 지금 사도일 즉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한다 이거죠. 물론 뭐 상급이 안 된다는데 자기는 사명 받았기 때문에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 상급 때문에 한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로 내가 자원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상을 더 크게 줄 텐데 그래도 뭐 나는 사명 받았으니까 한다. 그러니까 사도로 인정 안 해줘도 나는 내가 스스로 나 사도야 그러면서 하면은 하나님의 상을 더 크게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요 모든 것을 다 어디다 연결시켜요? 부활 이후의 상급. 그래서요 다른 사도들처럼요 바울은 대접받고 싶고 또 아내 데리고 다니고 싶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참아요. 왜? 상급이 있기 때문에.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접 다 받고 싶지만 그거 대접 다 받으면 상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안 받겠다. 참겠다. 그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축사하는 거 다 좋다. 그렇지만 너희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주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구나. 그래, 너희 상은 그걸로 만족해라.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겠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겠고 하나님 보고 조용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앞에 받을 상이 더 큰데 바울은 그거를 잘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참는 이유는 더 큰 거 받아요. 그래요. 적금을 드는 사람이 지금 쓰고 싶은 거 찾으면서 막 적금을 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깨고 싶어요. 그래도 찾는 이유는 뭐예요? 더 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찾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더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참아내고 넉넉히 이겨내는 거죠. 참는 것뿐이겠어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는 다 변신을 해요. 이게 뭐 사람 얍삽한 게 아니라 상급 받아보기 때문에 다 변신을 해요. 어떻게 변신해요?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어둠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자유인이지만 로마 시민으로서 나면서부터 자유인이지만 어마어마한 특권이지만 나 죽는 못한다. 왜? 로마 시민보다 하늘의 시민권이 더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람은 증거하고 마지막에 내가 상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변신을 해요. 어떻게 변신해요?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하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래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처럼. 거기서 한 영혼이라도 구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요. 그래서 자기는 막 달려간대요. 달려간대요. 이유는 상 받기 위해서예요. 상 받기 위해서. 그래서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겠다는 뜻이죠. 그걸 위해서 다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상 받으려고 이 세상 안에서 때로는 가장 낮아지고 어떤 때 필요하면 또 높아지고 막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내 중심에 뭐가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나는 흔들리질 않죠. 그래서요, 간절히 원하는 건 그겁니다. 부활의 삶이, 부활 후의 상급이 인생 목표가 되어야 인생 잘 살았다는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을 우리 꼭 해야 돼요. 언젠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끝날 때가 다 되죠.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모아놓고 야, 나 진짜 잘 살았다. 우리 천국에서 볼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도 진짜 큰 자로 서로 만나자.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내 자녀가 더 이상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형제자매죠. 그때 보자. 이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 잘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뭐다? 상급받는 인생이다 이겁니다.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으면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게 다름질일까요? 아니죠. 인생 사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의 또는 고린도 지역에서의 경기를, 올림픽 경기를 봐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그 옆에가 아테네니까 경기 보면서 저렇게 달리는데 저 사람들 상 받기 위해서 저렇게 달리는데 나는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나?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부활 후에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구나. 그래, 제자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네들 이렇게 달려봐라. 너네들 이렇게 인생 살아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 인생 목표는 부활 이후에 상급받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요. 필요하다면 카멜레온처럼 막 변해. 답답한 인간 만나도 참아요. 정말 한 대 빼주고 싶고 막 눈에서 주먹에서 눈물이 뚝뚝 흘려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눈물 대신 꿀이 뚝뚝 떨어지게끔 해야죠. 내 고집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 그게 다 뭐다? 상급이 된다. 내 인생에서 오늘 먹고 살 거를 지금 난 준비하고 있다.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투면서 달리기하면서 앞서가는 사람 다리를 탁 끌어가지고 넘어뜨리면 난 다음에 내가 1등한다. 그럼 사이 없겠죠. 그렇죠?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안 참고 할 수 있지만 내게 상이 없겠다. 근데 보니까 막 달리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렇게 참고 1등한 사람에게 뭘 줘요? 월계수, 올리브 나무로 만든 올리브 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줘요. 물론 그 관을 씌워주는 거 그 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노예들은 자유인으로 승격이 되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썩을 올리브관 그거 얻고자 저렇게 죽도록 달리는데 우리는 썩지 않는 멸류관을 승리의 관을 줄 터인데 그거 바라보고 가야지. 그래요. 세상에 주는 썩을 멸류관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활 후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공부 학박사 따놓으면 뭐예요?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나이 먹으니까 아무리 가방끈 길고 똑똑하더라도 요양원 가면 중국인 요양사에 의해서 이리저리 굴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비참하죠? 처절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뻐도 뭐예요? 비참하게 죽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삶의 목표를 부활 후에 둔 사람은요, 그걸 놓고 지금 가장 슬기롭게 상급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람쥐라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 목표는 뭐야? 지금 상급이에요. 목표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권투 시합하는데도 허공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치는 것처럼 난 상급이 내 목표다 이거죠. 상급이 없으면 27절 시작. 내가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참는 것 그건 뭐다? 여기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었다가 그냥 떨어뜨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상 받는 데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지 않으면 즉 경기 룰에 맞춰서 달리지 않으면 아무리 1등했어도 실격패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내가 맞춰서 가야 상급을 받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버림당하는 것, 즉 상 받는 자리에서 제외되는 거죠.
바울은 이게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졸업시장에서 다들 무슨 상 하나씩 다 받는데, 심지어 바보 같은 놈도 개근상은 받아가는데 아무런 상 못 받는다. 허무해지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 부활시키고 시파 끝나면 상급 딱 놨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인생 헛살았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몇십 년의 그 기회를 사는 동안에 다 발로 차버립니다. 허무하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인생 기준보다 부활 후에 상급이다. 이거 놓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서 이 땅에서 선업의 복을 받고 또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부활 이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기회에 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는 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게 하여 주시되 영생에 이르러 상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350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삶의 방향이 정해진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서 영생을 바라보고 부활 후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신방 때 각종 예물 올려드린 감사금 드린 손길들은 축복하여 주시오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린 귀한 손길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버리며 주일원금 주저원금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수요 성경 공부 하나님은 위험을 안 보십니다 라고 하고요. 봄철 대신방 중이고요. 기도해 주시고 아직 안 받으신 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주일 헌금률 50만 원을 인도네시아 선교사 이종구 목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부활감사헌금 하신 분, 신방감사헌금 하신 분 올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방송 없이 일어서 쉬고 54장입니다. 주여 구하고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죽음의 이리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들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의 성공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의하니 항상 계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그 후로도 곧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더 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상급받게 하려고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상급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부활 후에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인생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곁들여 충만하시니 진실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 후의 삶이 지금의 생활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이 위에와 그 가정 원식구들 말이 위에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생활 터전과 삶의 터전과 가정 식탁 자녀들하고 위에 우리 온교회 위에 이제부터 여러분 자식을 살아계 하셔서 지금 삶의 길을 주시고 부활 때 주실 상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